자식을 생각하면 늘 고민되고 걱정되고 괴롭지 않을 때가 없다. 자식 문제로 너무 꽉 막혀 마음이 답답하다. 속 썩이는 자식이 있다면 더 힘들다. 남들 집에는 다 착하고 잘 크는데 우리 집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건 나만 안다. 지 혼자 큰 것 같이 부모에게 툭 내뱉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서운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낀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나마 부모 말을 듣는 척이라도 했다. 그런데 좀 컸다고 자식은 모든 결정에 부모의 의사와는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제 부모보다 몸집이 커진 자식들을 참아주기가 힘들다. 자식은 이혼도 안 되고 호적을 팔 수도 없다. 내가 낳았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속도 알 수 없다. 가끔은 자식과 부모 사이에 큰 소리도 오간다. 혼내면 자식이 오히려 더 화낸다. 서로 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경쟁하듯 막말을 내뱉기도 한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걸까? 부모는 괴로운 게 굉장한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이유를 척척 말한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자식 때문에 끝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법륜 스님은 말한다. 부모가 바뀌면 아이도 바뀐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인생을 살 뿐이다. 자식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드러누워 자라는 중이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양 의미를 부여한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커갈수록 새로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최선을 다해 머리를 짜내가며 노력한다. 그럼에도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 내가 자식을 잘 못 기르고 있는 것 같아 죄책감이 느껴진다. 나와 내 자식을 동일시하며 사랑을 주기에 내 마음 같지 않은 자식을 보면 괴롭다. 그런데 품 안의 자식만 생각하고 나이를 먹어도 그 시절에 집착하면 부모도 자식도 괴로울 수밖에 없다. 부모의 마음에 성인이 된 자식을 아직도 돌봐야 하는 자식으로 생각하는가? 자식은 커가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하다. 자식이 어떤 연령대건 자식도 부모도 그 나이는 늘 처음이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초짜다. 그럼 자식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 어디 없을까? 그래서 늘 변화를 배워야 한다. 지금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만 애들 없이도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연습을 해야 한다. 이것이 부모도 행복해지고 자식도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법륜 스님은 말한다. 그런데 자꾸 자식 때문에라고 이유를 다는 것은 자기 삶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다. 일하기 싫어 게을러 노는 사람도 문제다. 그러나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사람도 문제다. 일 없으면 일을 안 하고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고, 일이 태산같이 주어지면 일을 태산같이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그런데 일이 많으면 힘들어하고 일이 없으면 불안해한다. 이게 다 병이다. 그래서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엄마는 자기 일이 있어야 한다. 내가 할 일을 찾아야 하고, 내 공부하고 명상할 일이 있으면 자식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게 된다. 온통 신경이 자식에게 가 있으니까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간섭을 하는 거다. 집에 있으면 자꾸 아이를 문제 삼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 나름의 보람을 갖고 자아 실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 남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하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녀도 따라 배울 수 있어서 좋다. 그런데 밖에 가서 봉사활동만 하고 마음 다스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또 지치게 된다. 그래서 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을 바라보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봉사도 하면서 3에서 4년 공부하면 자기 삶을 찾을 수 있다. 오늘부터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으며, 내가 나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나? 남에게 사랑받고 남을 사랑하는 출발점은 먼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거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괴롭지 않은 삶을 지켜 나가는 거다. 자식이 속을 썩이든 말을 안 듣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법륜 스님은 말했다. 자식 때문에 정말 괴롭지 않게 변할 수 있을까? 우선 내 문제를 먼저 알아차리면 내가 바뀐다. 그렇지만 우리가 뭘 배우든지 처음에는 잘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의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연습은 끊임없는 실수의 반복이다. 그리고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성공하는 희망을 볼 수 있다. 아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까칠하고 반항적인 자식도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길 원한다. 단지 본인도 잘 안 되는 것일 뿐이다. 성인 이전의 자식이라면 부모가 분명한 태도로 아이에게 방향을 잡아주고 지침을 내려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자. 그러나 아이가 아무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린다고 생각하지는 말자. 나의 어린 시절을 그리고 지금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일들을 생각해 보자. 그렇게 연습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고인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다. 매듭이 풀리면 맺힌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힘이 생긴다. 모두 안다. 아는데 쉽지가 않다. 맞다. 모든 사람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잘 안 된다.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과 행동이 바뀌는 것은 다르다. 고치려고 노력해도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자신의 문제점을 바꾸려면 1000일 정도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바뀌기 시작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변했다.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던데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 정도의 얘기를 들어야 평생 살아온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자식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며 기도문을 받아 한 열흘쯤 기도하다 보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가 들면서 하기가 싫어진다. 그것을 참고 100일쯤 하고 나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고집이 세구나. 내가 성격이 급하구나 하고 느낀다. 100일은 기도를 해야 자신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자식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때는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도 없다. 자식들은 훌륭한 모델을 보고 그대로 따라 배울 테니까 라고 법륜 스님은 말했다. 내가 자식 때문에 괴로우면 자식도 부모 때문에 괴롭다. 왜 자식 때문에 괴로워야 하는가? 왜 자식은 부모 때문에 괴로워야 하는가? 부모와 자식이 닮은 것은 얼굴뿐이다. 자녀는 부모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커가는 과정에서 아이만의 가치관도 만들어간다. 좋고 괜찮은 부모 말고 적당히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부모가 자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부모도 자식도 행복하길 바란다. 자식에게 우리가 가능한 모든 헌신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할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들이 있다. 법륜 스님의 지혜가 자식 농사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